영원한 구원 18번째, 오늘은 마지막 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한 일에, 여기 일에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함께 마지막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7년 언약 기간의 절반, 곧 중간 시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곧 다음에 보이는 계시록 13장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여기서 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 우상을 새긴다고 했는데요. 그 우상을 성전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셨던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설 때는 정한 종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시기, 곧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 언약 기간의 전반 3.5년에는 두 증인이 와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그들을 죽이지만 그들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마지막 7년 언약 기간의 후반 3년 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7년 언약의 전반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지막 7년 언약이 맺어지면 계시록 11장에서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오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런 후에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고 그것은 바로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조금 후에 계시록 14장에서 일반 휴거가 있게 됩니다. 휴거에 대한 더욱 자세한 것은 계시록 사경의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주님께서 구름 위에 오시고 또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대환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